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짧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주 많은 고심 끝에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첫째가 생겼을 때 이름을 짓기 위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이름을 짓자고 제안했던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가수의 이름을 붙여서 박지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딸은 박지윤이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했냐면 지윤이란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르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 지윤이라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노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을 두고 많은 의견을 나눴지만 이제 생각이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둘이 이제 의논하기를 이름 짓는 방식을 좀 바꾸자.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먼저 저희 부부가 집사람과 제가 각각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사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의 한 글자씩을 한번 추천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뭐가 부족하다 그랬냐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십사. 또 이름을 붙였고 저는 온유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온유한 마음을 주십사라는 걸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이 뭐냐면 지유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둘째는 시유입니다. 바르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근데 제 마음은 명확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가 이제 두 딸 가운데 이제 바람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나고 이제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제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그 놀이기구를 보고 이제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뒷모습을 보고 이러다 좀 다치겠다, 넘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지우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여러 군데서 엄마들이 한꺼번에 저를 쳐다보는데요. 그 알고 봤더니 그해 가장 흔한 이름은 2위인가 3위가 지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저희 부부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딸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온유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아이를 키워 보니까 아이가 그런 바람과 소망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못된 말을 한다든지 못되게 행동한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제 저는 곧장 훈육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부부 안에는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낳은 겁니다. 근데 그 둘째 녀석은요 첫째 녀석보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온유한 대로 살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내일 모레가 두 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두 돌도 안 지난 애가 도대체 얼마나 속을 새기면 속을 새기는 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제 아내는 첫째보다 둘째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저희 집사람밖에 몰라요. 정말 힘들다. 얘가요 성깔이 너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테이블 식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빨리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성깔이 너무나 세서 이제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을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저희가 누구에게 좀 양보하라 그러냐면 첫째에게 양보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언니 거야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놓는 거예요. 첫째는 마트에 가면 장난감 가게 앞에서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놔두고 집에 가는 스타일입니다. 감사하죠. 돈이 안 듭니다. 그냥 아이 쇼핑만 하면 됩니다. 근데 둘째는 갖고 나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이제 언니하고 둘이서 목욕을 시키는데 이 첫째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답니다. 내 거랍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건 언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양인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혼내진 않고 어떻게 하기를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보셨죠? 거기에 먼저 오은영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팔을 붙들고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왜 다치니까 머리가 다치면 안 되고 팔도 이렇게 휘둘러다가 이렇게 긁히면 안 되니까 잡고 근엄한 표정으로 안 돼.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별말 하지 않았어요. 뭘 기다렸냐면 TV에서 보니까 울음이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저한테 보란 듯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이게 지금 웃으시죠? 저는 그때 막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러다 큰 문제 생기겠다.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몸을 이렇게 씻고 있는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이제 벗고 있잖아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몸이 약간 파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서 보던 제 아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옷을 입히고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보라고. 근데 아이 몸이요, 정말 새파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몸이 푸른색이야 뭐 이게 아니고요,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게 청색증이거든요. 청색증. 그래서 아이를 급하게 들고서 이제 병원으로 뛴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결과가 나오질 않고요. 한 3시 넘어선가, 새벽 3시가 넘어선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 아니고요. 얘가 벌써 이거 한 5개월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을 잘 못 이기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다 보면 몸 안에 있는 공기, 산소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장시간 울면. 그래서 그 장시간 울었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라서 온몸이 새파랗게, 발가락부터 발톱, 손톱, 그다음에 온몸이 다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것도 이제 못하겠다. 뭐 안 돼. 이놈 이것도 이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많이 울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는 뭐 초등학생 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청소년도 키워야 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제가 왜 6살, 2살짜리, 3살짜리를 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깊이와 자녀들을 향한 문제의 마음과 넓이와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육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뭐냐면 이건 훈육해야 돼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가 뭘로 갖고 있냐면 제가 바랬던 바램과 소망,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램과 소망에 못 미치면 제가 안 돼. 이놈 뛰지 마, 화내지 마, 뭐 때리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준이나 뭔가 높은 수준의 가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제 안에 있는 제 주관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에게 가졌던 기준은 뭐냐면 이름처럼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온유하고, 그래서 지혜롭고 온유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혼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첫째보다 둘째를 더 혼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소리를 지르고 많이 혼내는데 그 조그만 피덩이를 왜 소리를 지르나 생각해 봤더니 얘한테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바르게 자라고 온유하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언니 멘치로, 언니만큼만 해라라는 그 기준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 마트에서 들어 누웠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둘째는 들어 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한테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적용됐던 겁니다. 언니만큼만 좀 해라. 이게 이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훈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런 감정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싫은 소리하고 뭐 화내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드는 제 안의 마음이 뭐냐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왜 이 정도를 못하지? 이거 안 돼. 올라가지 마. 그러면 안 올라가면 될 걸 꼭 올라가요. 그리고 3분 있다 뒤돌아서 또 올라가요. 또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냈기 때문에, 뭔가 훈육했기 때문에 생기는, 제 안에 생기는 분노, 자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미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왜 이걸 해내지 못할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걸 해내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고 가는 서로의 표정과 대화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과 불편함.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와 실갱이를 하면 제가 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이와 실갱이를 하면 집사람이 긴장을 하고 이제 그런 긴장감들이 생기고 뭔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되는 긴장감이 집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참 울다가 기가 죽어서 혼나고 이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짠하기 시작합니다. 아, 미안하다. 아니 이거 왜 이랬지?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도 아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내가 왜 자식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딸들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지은 건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유라고 지으면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는 미신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겠지 내가려 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저희가 갖지 못한 성품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바램과 내 소망을 넘어서 뭐냐면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가운데 이러한 성품을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하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있었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 그 이름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담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고 훈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야 될 아빠가 그리고 목사가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이 아이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훈육한 거예요. 말이 훈육이죠. 제 성격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화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도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 내가 지도하면 이 아이가 성품이 좋아질 거다. 내가 지도하면 무슨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도 쉽게 무슨 행동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 핏덩이들을 놓고 이와 같은 걸 바랬다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이렇게 훈육하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들은 자녀에 대한 바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지었고요.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좋은 성품, 좋은 친구, 좋은 학교,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 이제 사역을 계속 하면서 듣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교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고 뭔가 좀 이렇게 성실한 면을 보이면 좋겠고 남들과 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마음들을 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찌질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번듯하고 멋있고 잘 살고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스카이캐슬,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냐면 6개월인가 7개월 전에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이제 지난번에 사실 상반기 때 말씀을 드리려고 예화로 드리려고 말씀을 생각을 했더니 너도 나도 다 예화를 쓸 것 같아서 좀 한 텀 지난 다음에 2학기 때 이제 잊어버릴 때쯤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꺼내놓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스카이캐슬에 보면 제가 이제 울림이 됐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서 기억하시죠? 예서. 이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야 했던 예서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 강준상이라는 사람이 그 예서의 할머니와 정혜리 씨가 이제 역할했던 그 할머니와 이제 심하게 격론을 하는 부분이 거의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이 강준상이라는 이 아들이 학력고사 1등이었고 명문의대 정형외과 교수였고 그리고 병원의 기조실장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죠. 이제 뭘 바라보고 있냐면 조금만 있으면 병원 원장을 바라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봤을 때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더 이룰 게 뭐가 있겠냐,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엄마와 막 격론하고 싸우다가 엄마를 설득시키면서 엄마를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자기가 온 건 엄마의 얼굴에 분을 칠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자기가 좋아서 1등하고 자기가 좋아서 의사가 되고 자기가 좋아서 교수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엄마가 바라던 그림 아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룬 모든 삶에는 뭐가 있었냐면 엄마의 바람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내 바람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제 두 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아키텍처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이들의 인생을 디자인하거나 조각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가 이 작은 가슴을 품는 그 소망과 비전이 아니라 원대하신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작은 능력 없는 이 여종이, 이 작은 남종이 하나님 아이를 잘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면 하나님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날마다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 자녀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엄마들 계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엄마들 계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 자녀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맡겼던 그 남종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처럼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도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기준과 같이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비전을 품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원대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제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딸들에게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제가 훈육하는데 그 훈육의 명목이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지금은 너가 울지 모르지만 이건 아빠의 사랑이야. 이건 엄마의 사랑이야 라는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자녀가 이제 어떤 눈빛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시선을 어디로 두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시선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이렇게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자칫 우리가 막 혼내는데 자녀들이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막 눈에 힘을 주고 있다 그러면 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이놈의 새끼가 왜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나?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혼날 때 정석은 뭐냐면 약간 턱 밑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턱 밑에 이하를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혼내시는 분이 내가 지금 이 말을 잘 알아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동의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혼날 때 특징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떠올려 보니까요, 엄마의 턱 밑을 봤습니다. 어디를 봤는지 아십니까? 땅바닥에 있는 장판을 본 거예요. 장판. 엄마가 이제 무릎 꿇어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혼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봤냐면 장판에 있는 패턴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판의 패턴들을 보면요, 얘네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패턴들이 살아나요. 그래서요, 매지가이 아시죠? 매지가이. 막 겹쳐 보이다가 사람도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도 됐다가 뭐 하늘도 됐다가 바다도 됐다가 뭐 비행기도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상태로 몰입하냐면 졸리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매지가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는 계속 들리고 이렇게 백색 소음이죠. 엄마가 얘기하는 게 들리고 그러면 이제 졸리워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가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엄마 앞에서 잠들지 않는 거. 졸음을 참아내는 게 제 안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럼 엄마가 얘기하거든요. 졸아? 막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을 이제 참아내야 되는 게 화를 돋구지 않으려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들으실 분이 안 계셔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인데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졸립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냐면 집사람이 저에게 뭔가 얘기를 하면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처음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막 서로 얘기하다가 자? 근데 이제 알아요. 아,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잠이 오는 건 이렇게 쏟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 안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엄마가 했던 얘기, 명확한 얘기, 사랑의 마음 이런 게 남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 안에 뭐가 남아 있었냐면요. 아, 졸립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어떻게든 뭐 눈짓을 해서든 뭐 하여튼간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간절해서요. 뭐가 있냐면 그때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기억 안 나고요. 뭐냐면 장판, 눈 감겼던 것, 깼던 것, 다리를 꼬집었던 것, 그리고 다리가 저렸던 것, 뭐 이런 것만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니죠. 사랑하셨죠. 근데 제게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는가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전제가 사랑이지만 거기에 뭐가 더 플러스 돼야 되냐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사랑인가? 라는 것이 동시에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어긋나고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IBP에서 나온 소책자 시리즈 중에 참사랑 그 어디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뭐 이렇게 요만한 책자로 한 뭐 20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 뭐 10분이면 다 읽을, 20분이면 다 읽을 분량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만약의 사랑입니다. if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상대가 만약에 무엇을 하면 내가 이걸 해줄게라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이런 거 하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선물 사줄게. 뭐 이런 것들이 만약의 사랑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because love라고. 때문에 사랑인데요. 이것은 그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은 결과 때문에. 여보, 내가 당신을 왜 선택했는지 알아? 이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게 그 사랑의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사랑의 조건이 붙지 않고요.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쁘다, 내가 뭘 잘했다라는 칭찬의 조건들이 담겨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나는 이미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랑이 어떤 거냐면 사랑의 조건이 성립되지 못해도 오히려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여전히 용납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숭고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고요. 나에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늘 꿈꿉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또 내 부모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기대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잠깐만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스카이캐슬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또 그 뒤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서 아빠 강준상이 자기 엄마에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겠답니다. 자기는 앞으로 병원 원장도 되지 않을 거고 기조실장도 내려놓을 거고 자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거랍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병원장이 되기를 바랬던 그 엄마가 오열하면서 역정을 냅니다. 이건 뭡니까? 분명 자녀에 대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엄마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꼭 주남대 병원장이 아니어도 나 어머니 아들 맞죠? 나 그냥 엄마 아들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통과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뭘 통과시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과시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핏덩이들 데리고 이런 간증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문제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제가 생각하는 분량과는 이 사이즈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이 설교를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요. 조용해!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이러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엄마 이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넉넉하게 품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실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훈계하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과시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힘입어지게 되면 가능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엄마로 부르셨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과시켜내는 엄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라는 그게 아니라 자괴감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통과시켜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부모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